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잠시만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니까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전쟁 이야기예요. 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오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극의 전쟁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왜 뒷구절은 안 읽었냐면 개인적으로 당연히 읽어보시되 이 그대로 일어나는 이제 결과의 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못 읽어서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자, 오늘 제목처럼 반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오르심과 반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오르심과의 대적점에 항상 있는 것이 저거잖아요. 이성의 오름, 우리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성적 절대적인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여러분과 우리는 뭐 철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이성적인 존재인 건 맞아요. 아닐 수는 없죠. 그런데 얼만큼 우리의 이성이 말씀 저기 나온 것처럼 절대적으로 한계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또 단어가 인지 부조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죠? 얼만큼 이 합리적인 이성과 내가 하는 행동과 판단이 너무나 모순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걸 판단할 수 없는, 판단은 되는데도 그걸 할 수 없는 이 뭐 다양한 인지 부조화라는 해석이 참 다양하긴 한데 그만큼 우리의 이성은요 당연히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또 그것을 활용하는 악용은 아니지만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광고이기도 합니다. 광고 보면 여러분 제일 요즘에 광고의 트렌드들이 많이 바뀐 거 알죠? 옛날에 광고의 트렌드랑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가 광고를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이 제품을 팔려면 이 제품에 대해서 뭘 설명하죠? 좋은 점, 장점들 설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그거는 기본이고 이 제품 좋습니다. 그런 광고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거의 다 그런 광고였어요. 이 약은 이렇게 한번 먹으면 뭐가 낫고 또 이 신발은 완충 작용을 잘하고 땀이 안 차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요즘 광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특히 바카스 광고 보시면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바카스를 먹으면 피로가 풀리고 이 안에 비타민 C가 있고 이걸 먹으면 회복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갑자기 버스 타는데 맞죠? 요즘에는 바카스 광고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예전 제가 기억하는 바카스 광고는 뜬금없이 아이고 피곤하겠네요 수고 그거랑 바카스
재질이랑 뭐가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성 맞겠어라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게 걸려들어요. 그런단 말이 그렇지만 광고가 다 바뀌었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다 녹아간다니까요.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보다는 그 제품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메시지, 그 감성에 다 끌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을 다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썼다. 유명한 연예인이 들고 다닌다. 유명한 연예인이 입고 다닌다. 그렇다고 그 옷이 좋다라고 하면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잖아. 그런데 다 그거 따라 저 사람 입었으면 나도 입겠다.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철저하게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이성을 반대되는 감성에 우리는 선택을 하는, 그걸 가장 잘 이용한 것이 광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의 이성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또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원초적인 죄의 시작도 여기서 왔잖아요.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왜 성경에는 그냥 과일나무라고 하지 않고 그 과일나무 이름이 뭐죠? 창세기 3장에 범죄한 과일나무, 우리 아이들 이름이 뭡니까? 사과라고. 우리 아이들 똑똑한데 사과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사과 아니에요. 선악과인데 더 풀어서 선악과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잠깐 그렇게 나와요. 맞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지만 나무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단어 자체에 엄청난 내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러면 선도 악도 분별하지 못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 악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뭐가 선인지도 모르고 뭐가 아닌지도 모르면서. 자,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인간의 한계이고 악한 죄의 근원적인 부분이죠. 결국은 그 근원이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려고 했던 그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세상 말도 새옹지마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이 단어만 해도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순간에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 있고요. 이거 완전히 아니다, 이거 완전 틀렸다, 이거 완전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또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맞죠? 그 짧은 순간에만 해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데 영원한 시간표에서 오늘을 본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 다 틀렸던 거예요. 좀 과장됐지만, 과하지만 다 틀리게 맞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이성이 올바른 것 같지만 엉망진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면요, 아이성 점령. 저번 주에는 아이성의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실패를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점령하는 장면, 딱 이제 대비적이죠. 딱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패배와 승리를 동시에 경험한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에요. 참 귀중한 전쟁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저번 주에 다 기억나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습니까? 전력이 부족했다. 절대 아니에요. 전력은 훨씬 남아 들어왔어요. 뭐가 부족했을까? 뭐 싸움을 못했습니까? 왜? 준아. 그래, 맞습니다. 저 아이도 아는데 지금 이 어른들이 몰랐던 거예요. 저렇게 귀여운 아이도 아는 이야기를 몰랐진 않았겠죠, 여호수아가. 근데 그 당시만은 놓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 원인은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죠. 뭐였죠? 전리품을 취하라, 취하지 마라? 절대 취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이유가 또 이유가 나옵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또 방금 말했듯이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아이성. 여리고 성도 하나 무너뜨렸는데 자, 아이성 껌이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고 경솔하게 한 건 아니에요. 정탐꾼도 보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옳다고 생각한 건 다 했어요. 정탐하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2,000명, 3,000명 충분하다. 2,000명, 3,000명, 그것도 많다. 그 정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손 놓고 탁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패배라고 할 수 없지만 큰 패배를 보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왜 여리고 성까지도 이겼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전쟁에 우리가 왜 져야 됩니까? 하면서 막 통곡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막 진짜 엎드리고 다시 시작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왜 묻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묻지 않을까요? 내가 답을 갖고 있으니까 묻지 않지. 내가 모를 때는 묻지. 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묻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뭐 나쁜 말로는 배제했다는 말이고요.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의 옳으심을 묻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고 견고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이게 맞을까? 이게 모를까 하는 그때가 더 안 위험할 때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위험할 때는 이거 보도만 하면 볼 필요도 없어. 이때 가장 위험한 때. 지금 아이성 전투 그때잖아요. 나의 옳음의 견고함이 너무나 커서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뭐 맞는데 뭐 맞다.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뭐 이건 뭐 100%인데. 그때 거의 다 무너져요. 참 미안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착각.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2,000명, 3,000명을 보냅니다. 그렇죠? 작게 자기가 정탐하고 다 정리해 보니까 이거면 딱 뭐 다 계산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다시 승리했는지 어떻게 여기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했어요. 오늘 그 읽었던 본문이 1절부터 9절.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아까 전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몇 명 보냈다고요? 2, 3천 명. 자, 하나님께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왜 이래 됩니까? 할 때 몇 명을 보내라 했어요? 3만 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2, 3천 명이라면 충분하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틀린 전략은 아닐 겁니다. 정탐을 잘못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정탐하고 제대로 보고 온 거예요. 근데 2, 3천 명이라는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전략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3만 명을 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저 조그마한 성 하나 차지하는데 뭘 많이 가면 더 귀찮긴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예전에 뭐 기도원 사건도 알지만 300명만 데려가라. 말도 안 그 많은 군사들이 오는데 300명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땐 조금만 보내도 될 것 같은데 많이 가라고. 이럴 때는 뭐 정말 많은 인원이 가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다 집에 가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말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어디에 순종해야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참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완전히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분명히 첫 번째 전쟁 때 이 말씀을 바꿔 가야 되는데 이 없어요. 그냥 막 자기들끼리 한 내용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바꿔 가야 되는데. 그리고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에게 행하되.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와 뭐가 다르죠? 거기서는 가지지 말아 했고 여기는 가지라. 왜 다릅니까? 그때 달라요. 그걸 들어야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첫 열매, 첫 성. 이거 뭐 아시죠? 의미를. 하나님은 자기가 뭐가 필요해서 하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백성들에게 심어준데 첫 열매, 지금 계속 새벽기도 보고 계시죠? 첫 열매, 레위, 첫 아들,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결국 그것이 메시아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 주기 위해서 여리고서 그렇게 한 거고, 계속 그러면은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전략품들이 생겨야지 또 다른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가지라. 근데 아간은 뭡니까? 이걸 못 기다린 거예요. 다 알아서 챙겨주실 건데 그걸 잠시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하지 마라 할 때 훔쳐가지고 결국 그 전쟁에 실패하는 결과가 왔던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또 재미난 오늘 이야기가 있는데요. 매복, 복병. 여러분 다 뭐 정도 상식은 있잖아요. 복병이 나타났다 이러잖아요. 복병이 나타났다. 우리 아이들 알아요? 야, 이거 복병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잘 가다가 예상치 않은 뭔가 딱 나타나가지고 운동할 때 많이 하잖아.
축구할 때, 농구할 때, 배구할 때, 우리 분명히 쟤들하고 딱 붙으면 이길 것 같아. 맞지? 저뭐 분명히 우리가 이겨 껌이야 했는데 갑자기 서장훈이 딱 나타났어. 농구에 갑자기 상대편에 딱 왔어. 복병이야, 북병이 아니야. 못 이겨. 맞죠? 갑자기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이 나타났어.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팀인데 반대편에 손흥민이 친구 뭐 삼촌인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축구하자고 온 거야. 그럼 이길 수 있어 없어? 그런 거예요. 맞죠? 하여튼 예상치 않은 복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 전략을 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복병을 했을까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고 기도를 해봤는데 뭐 그게 100%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아시잖아요. 매복을 해놓고 한마디로 그 아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 전쟁과는 또 달라요. 그 여리고 성 전쟁에는 참 그냥 뺑뺑이 돌더니 참 겁없이 뺑뺑이 돌게 하더니 이번에 좀 얍실한 방법이죠. 전략이지만 완전 다르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때 상황에 맞게 그게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상식적으로 이미 여리고 성의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갖고 나올 수 없는 생각을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뺑이 돌아도 충분한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게 무식한 전략 같지만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겁을 먹어가지고 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이들이 저게 뭔가 있겠지 하고 나오지도 못해. 반대로 지금 한번 아이 성에서 이겼어. 자기들을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된통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 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하고 다 반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아무것도 아닌데도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 별거 아니네. 한번 이겨봤으니까. 이거 대단한 민족이라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어떻게 보면 역이경한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끄집어 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약 올리고 도망가는 척하고 진 것처럼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이 한번 패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적당히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아이 성에 있는 온 백성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본문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14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안 읽은 본문인데 얼만큼 이들이 교만했고 이 아이 성 자신들이 자기가 옳다고 착각했는지 보십시오. 14절. 아이 왕이 이제 매복한 걸 모르고 유인했죠. 맞죠? 유인해서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도록 유인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했죠.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이거 좀 생각도 안 해보고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생각도 안 해. 아니 전략이 있다면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조금 전략을 남겨둬야 되잖아요. 복병이 있어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고 이게 원래 군사적인 전략인데 아예 그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뭡니까?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갔죠. 16절. 그 성읍에 있는 먼 백성이 모든 백성이 남겨두지도 않고 그들을 추격하려고 하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이 성읍을 멀리 떠나 성 다 비워놓고 그냥 잡으러 간다고 다 난리 난 거예요.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참 재미있죠. 딱 맞게. 한마디로 첫 번째 실패는 누구의 실패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전쟁의 실패라면 이번 두 번째 이제 아이성의 실패는 아이성 자신들의 실패는 자기들의 교만함. 어떻게 보면 한번 이겨봤다 별거 아니다. 제가 껌이네 하고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예상 전략도 세우지도 않고 막 다니고 다 나가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매복 이제 했던 복병들이 뒤로 쳐버리니까 꼼짝 없는 거지. 맞죠? 포위돼 버리니까. 너무 재미있죠. 맞죠? 여리고 전략과 완전히 다르게 한 번의 실패를 활용한 아이성 사람들의 교만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옳음의 활용을 역이용한 역발상이에요. 하나님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딱 그렇게밖에 안 보여. 너무나 여리고 성 전략과 반대로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기억해야겠죠.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면 된다. 맞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막 뭘 많이 주셨다. 또 그걸 똑같이 하다가 된통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 또 안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응답 주시던데? 안 물어봐. 그래서 오늘 그 큰일 났죠. 맞죠? 여리고 성 전투처럼 해서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안 물어보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때와 시간에 맞는 오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옳고요, 이때는 이게 옳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옛날에는 그래 놓고 왜 이제는 또 이럽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된다고 해놓고 오늘 왜 이럽니까?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투정하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옳다고 하는 착각과 안다고 하는 교만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받은 말씀과 연결해서 뭐 뒤에는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뭐 뻔한 전쟁 완전히 다 무너지고 아이성은 완전히 그 성을 정복하게 되는, 뭐 너무나 쉽게 정복하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받은 말씀처럼 이 모든 때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때를 만들어 가지고 이때는 이럴 때야, 지금 이때는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착각이고 우리의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죠? 때를 아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럴 때 이걸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때는 여리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아이성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주관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답을 찾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좀 돌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때는, 모든 시간은 무엇으로 향해 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때를 향하여 준비해 두시고 저 목표를 향해 하나님은 크게 큰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 아시죠?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요. 구원의 관점으로 쫙 보시면 모든 게 이해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를 정확한 시간과 때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사 아버지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참해. 이게 우리가 잘 듣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 시간을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고자 기도하고 순종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때는 구원과 함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때를 계속 여러분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항상 열어두시는 때가 은혜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때는 항상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일을 다 주관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사람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은혜와 구원의 때를 여러분이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의 때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장소에 그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왜 내게 당하게 됩니까? 그런데 아시죠?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봤던, 몇 주간 계속 보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죠? 이 요셉의 고백 또 봅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권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그러면 조금 더 방금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고난받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갔던 모든 그 때는 무엇이죠? 요셉 개인을 갱신하고 요셉 개인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냐? 조금입니다. 조금.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구원의
보호의 방패 아래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요셉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것까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 한 사람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계획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억울한 건 아니에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지, 맞죠? 그것까지도 여러분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정도 내가 깨달았으면 됐지. 우리 착각이에요. 나 여러분 개인에게도 분명한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같이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고 이를 움직이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 우리 아이들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뭐하다고요? 완전하고 분명합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몇 번이나 지금 옳다는 이야기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한 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옳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흔들릴 일은 많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고 바르시다.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지 다른 것이 오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7장 35절 잘 아는 말씀. 이번 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의인화했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녀로, 자기의 모든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의 자녀예요. 오늘 방금 내용했던 모든 내용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변치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지혜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옳으심을, 옳다함을,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은 이 아강의 전쟁이, 아이성의 전쟁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런 일이 많겠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나님 맞다, 우리가 맞다, 얼마나 전쟁,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거예요. 이 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전쟁에서 결판을 딱 내버린 거죠.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오르시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또 세웁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는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정립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정의 표가 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유행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전북 현대 축구 알아요? 거기에 누구죠? 갑자기 감독이 생각 안 나네. 공격 하여튼 감독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들어낸 전략이 있어요. 전북 현대. 혹시 알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 몰라? 닭공 들어봤어요? 닭공. 그 감독이 누구지?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최강희 감독인가? 하여튼 있어요. 닭공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북 현대가 지금도 잘하는데 계속 프로리그를 1등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최강희 감독이 했던 전략이 닭공. 뭘까요? 닥치고 공격. 닥치고 공격. 그 전략으로 계속 우승을 했어요. 자, 우리 그걸 좀 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닥순. 닥순. 좀 이상합니까? 의미를 알겠죠? 자, 같이 해봅시다. 닥치고 순종. 닥순. 반드시 승리. 이거는 닭공은 질 때도 많아요. 너무 허점이 많은 전략인데 닥순은 절대 허점이 없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무조건 순종은 닥치고 순종. 세상 사람들 볼 때 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전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봐야 뭐가 하나님이 옳다고 됩니까?
우리가 옳다고 한 것이 다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맞구나. 그게 순종하는 지혜의 자녀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여러분 닥순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